그 인치심의 축복, 여러분들 인치심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시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자주 듣는 이야기는 아닌데, 자주 듣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인치심에 대해서 들어보시면서, 인치심이 우리가 평소 때 내가 잘 아는 단어, 용어 같으면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를 하고 또 받아들이고 적용을 시키기가 쉬운데, 평소 때 잘 접하지 않던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에 잘 모르면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들을 때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인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는 평소 때 잘 들어보지 않던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그 설교를 들으실 때 먼저 인치심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설교를 듣는데 지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치심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인치심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설교를 진행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축복은 4절에서 언급하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택함 받음의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약 80억 명 정도가 이렇게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존하는 사람 숫자가 그 중에 한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렇게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하신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해당된다는 거. 이것이 큰 축복이다. 이러한 축복을 4절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두 번째는 7절에서 어떤 내용을 언급합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받은 축복. 죄의 문제가,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죄 문제거든요. 이 죄 문제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왔어요. 고통이 왔고요. 그래서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하는데,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써 이렇게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축복, 첫 번째 축복은 선택받은 축복, 두 번째 축복은 죄 사함의 축복. 그리고 13절에서 언급하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복,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들 선택을 받은 복, 그리고 죄사함 받은 복은 이해를 하겠는데, 인치심의 축복이 과연 무슨 뜻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이미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죄사함 받고 한 축복,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데, 이러한 사실을 믿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더욱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확증하는 이 인치심의 복,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인치심의 복에 대해서, 앞서 두 가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리고 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거는 우리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이 인치심에 대한 것은 잘 안 들어봤고, 저도 이 인치심에 대해서는 아마 자주 설교를 안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인치심의 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오늘 잘 들으시고, 이후로 신앙생활 더욱더 이렇게 좀 감사하면서 자신감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 사실에 대해서 확증하는, 그러니까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확증하는 이 인치심에 대한 이 복,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생소한 것도 아니고요. 이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은 내 거야 라고 도장을 쾅 찍어주는 것, 찍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인치심이에요. 인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자면 태영아 너는 내 거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장을 쾅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만 하나님의 거란 말인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해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의 도장을 쾅 찍어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을 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 80억 명이 지금 실존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모두가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는 복, 그 중에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받는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우리가 이렇게 안다면 우리는 보다 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 것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쾅 찍어주셨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실감을 믿고 그리고 실감을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인침의 축복을 받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인치심의 복을 받는 사람인가?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인치심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요,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다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 그 말씀을 받고 듣고 내가 믿는다면, 일단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 증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인침의 축복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내가 믿는지, 받고 듣고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것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내가 인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돕는 자예요. 도우시는 하나님,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이야 5절에서 이렇게 성령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8절에서 성령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시겠다고,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셨던 이 성령의 인치심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인을 쳐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을 쳐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도장을 찍힘받은 사람, 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을 쳐주신 사람이야.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생소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을 쳐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도장을 찍어주셨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인을 쳐주셨다는 것은, 인을 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권위의 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력, 능력이, 이 인에는 권력과 이제 그 권위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걸 생각해 보자면, 우리들 모두가 다 인감 도장이 있어요. 도장이 많이 있지만 인감 도장의 권위와 일반 도장, 흔하게 아무 데나 이렇게 찍어놓는 도장하고는 달라요. 인감 도장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 도장은 어떤 서류를 뛸 때 아니면 어디에 제출할 때, 인감 도장은 이것이 인감 도장인지 아닌지, 일반 도장인지, 일반 도장은 다 아무나 위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감 도장 위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감도장하고 진짜 본인인지 아닌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인감도장이에요. 인감도장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나를 대신해서 이 도장이 찍힌 거는 이건 맞는 거야. 내 뜻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거, 인정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인감도장이에요. 이 인감도장은 권위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감도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고대에도 이 도장이라고 하는 이 권위의 상징이 있었는데요. 주로 왕들이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임금들이 사용하는 도장을 뭐라고 해요? 어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옛날에 막 이렇게 족쇄라고, 이렇게 옥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임금의 이 옥쇄를 아무데나 찍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무나 갖고 다니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옥쇄, 임금들, 왕이 갖고 사용하는, 왕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이 도장의 권위는 그야말로 아주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알렉산더는 주전 약 350년 전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알렉산더 대제는요,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의 왕자이자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 정복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제가 한 번은 자기 인장을 지닌, 그러니까 자기 도장을 가진 그 사신을 이집트에 이렇게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 왕이 자기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이제 내 말 계속 안 들으면 내가 어떤 징계 조치를 취하겠어. 그러니까 내 뜻을 이집트 왕에게 전해라고 그렇게 이제 사실을 보냅니다. 이 이집트 왕의 말을 알렉산더 대제의 말을 듣고 이 사신은 갈 때 이제 왕을 대신해서 가니까 무슨 옆에서 보호해주는 사람들도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어떤 무기를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누구 옆에서 협력하는 사람을 동행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알렉산더 대제의 도장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드는 이집트 왕은 알렉산더가 오지 않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그 도장을 가지고 사신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데리고 그렇게 마중 나왔어요. 영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를 대신해서 왔으니까, 알렉산더를 대신해서 그 알렉산더의 도장을 가지고 왔으니까 알렉산더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맞이한 거예요. 이 신하는 이렇게 알렉산더의 사신이 이 이집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알렉산더 대제의 이익에 어긋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알렉산더 대제의 의사를 전달을 합니다. 이집트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알렉산더를 대신해서 왔다 할지라도 또 좀 기분이 나쁘잖아. 자기는 이집트 왕인데 이 알렉산더 대제의 신하가 와가지고 딱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내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 주변 사람들하고 의논해보고 대답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은 이 알렉산더 사신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딱 그려놓고 지금 나에게 정확한 대답을 하기 전에는 이 원 밖에서 나가지 마십시오라고 단호하게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지금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알렉산더를 대신해서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명령을 한 거야? 알렉산더는 아니지만 알렉산더의 도장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알렉산더를 대신해서 이집트 왕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 원을 그려놓고 그 대답을 나한테 지금 들려주기 전에 원 밖에 나가지 마라. 이집트 왕은 생각을 했어요. 참 기분이 나빠요. 나는 그래도 이집트 왕인데 알렉산더의 사신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자니 정말로 자존심도 상하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는 자기 부하 군사들도 있어요. 죽이려고 맘만 먹으면 이 알렉산더 신하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 못한 것은, 만약에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표현했다면 알렉산더에게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차마 그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알렉산더 대제에게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알렉산더 신하는 자기는 신하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자기는 신하의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은 자기가 지금 뭘 갖고 있어요? 도장을. 알렉산더를 대신하는 그 알렉산더의 대신 그 도장을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그 도장에는 그만큼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도 없는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권위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평신도인데, 나는 집사밖에 안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요. 목사라도 장로라도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자야.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주신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조금 전에 우리 찬양을 불렀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힘들고 지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질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확신을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권세를 아울러 너한테 줬어. 그러니까 너 지금처럼 기죽어 살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런 권세가 있는 자야. 이 권세를 너희들에게도 주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시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면서 어디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지금 주변을 살펴봐도 아무도 안 보여. 나 혼자인 것 같아. 많이 힘들고 외로워. 아빠, 여전히 나 혼자인 것 같아.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육신의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때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그 말씀으로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곁에 계셔. 내 안에 계셔. 나는 그분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야. 이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외롭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여러분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와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주어졌음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어. 나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 두 번째로는요,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소유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는 그 표시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사고 팔 때 관련된 그 서류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언급했던 것처럼 인감도장을 찍는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사인을 하기도 해요. 인감도장보다 이제 어떤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사인으로 인감도장으로 등록하지 않고 사인으로 등록한 사람들은 그냥 그 사인으로 대체를 하는데 권위는 똑같아요. 인감도장이나 사인이나. 그런데 왜 그렇게 인감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사인을 하냐면요. 서류에 작성된 내용이 내 뜻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표시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서류는 내가 작성한 거야. 내가 본인이야. 내가 아니면 할 수 없어. 내 것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중요한 내 서류마다 인감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는데요. 바울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내 것이다 하는 소유의 표시인데 왕의 인을 치면 이것은 내 것이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이것은 왕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도 누가 여기다가 이렇게 건드리거나 훼손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는 것, 성령으로 이 김태형 목사에게 인을 쳤다는 것은 김태형 목사는 내 것이니까 소유가 김태형 목사의 소유는 나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김태형 목사한테 함부로 못해.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렇게 여러분들 누구누구는 허연주 권사는 내 거니까 허연주 권사한테 함부로 누가 말해도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해도 안 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경해야 돼. 귀하게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여러분들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요, 반대로 여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 2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전에는 사탄의 것이었어요. 나의 주인이 사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누구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대신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주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을 듣고 믿었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크든 작든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인데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요,
내가 나의 주인일 때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일 때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라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뭘 책임지겠습니까? 건강을 책임지겠습니까? 생명을 책임지겠습니까? 아니면 행복을 책임지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나의 건강, 생명,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요, 이사야 43장 1절이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러분, 여기 읽을 때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기에는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가지고 읽으십시오. 제가 시작하면 같이 읽는데요, 야곱이라는 말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영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태영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나의 주인이 나였을 때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실 때하고는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주인은 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조금 전에 말씀을 읽은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물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불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으면요, 이제는 두려워할 것, 걱정할 것이 없어요. 조금조차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우리는 죽을까봐 걱정하고 죽을까봐 이렇게 더 수고하고 안 죽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죽어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시 살게 하실 거니까,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니까 뭐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안 보여지고 예수님이 안 전해지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도 누구한테 가서 자신 있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아왔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달라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애를 쓸 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걱정이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손안에서 평안히 즐기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들의 특권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인치심은요, 불변의 약속이에요. 변함없는 확실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서류를 꾸며놓고 거기에 도장을 찍든지 사인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 아니겠습니까?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데 변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사인한 이 서류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나는 실천하겠다. 그 의미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인을 주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거 다 지키겠다. 언제나 끝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지키겠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믿으면은요,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생을 주시겠다고. 너희들이 믿음 있는 정도에 따라서 너는 10년을 더 살게 해줄게. 너는 뭐 히스기야 왕에게 15년 연장 생명을 연장해 준 것처럼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때는 임시로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영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믿으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어떤 위험이나 환난에서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끝까지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그때 거기까지 안 되니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전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죄가 어떤 내용이든지 얼마나 크든지 상관없어요. 몇 번이라도 상관없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제한 없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은 천지가 없어진다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불변의 인을 쳤다고 하는 것은 이런 약속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내용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 잘 못하는데 믿음이 너무 작은데 이래도 나를 사랑하실까? 이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내 삶의 내용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우리는 갈등하고 걱정하고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인을 치시고 너는 내 거야 라고 그 도장을 찍었다면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치심은요, 장래 우리가 받을 기업에 대한 보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에게는 장래 기업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인데 이 기업은 땅에 속한 물질적인 기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기업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 속한 물질적인 기업은요, 우리가 다 어떤 기업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방법이고, 그리고 환경이고, 어떤 제도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소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기업이 크든 작든 목적은 뭐예요?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해서 세워진 어떤 제도, 어떤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예비된 그 기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 영원한 영적인 유산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구원받은 자로서의 특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모든 축복을 다 포함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기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비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작은 구멍가게조차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무슨 하늘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예비된 기업이 무엇일까? 어느 정도 클 것일까? 하늘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준비된 기업은 조금 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요, 구원의 완성과 영원한 영적인 유산 그리고 모든 축복을 다 포함한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었던, 누리지 못했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삶, 그것과 상관없이 천국에서는 모두가 내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이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 것을 예비된 그 기업이 예비되어져 있다고, 준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업의 상속자가 돼서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땅에 기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기업의 특징은 뭐예요? 언제든지 변질되어질 수 있고 없어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큰 기업, 견고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기업 속에 들여다보면은 거기에는요,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그냥 열심히 땀 흘리고 성실하게 해서만 그 많은 재산을
모았겠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짓도 했을 거고, 아부도 했을 거고, 비굴하게 하기도 했을 거고, 별의별 다양한 방법들이 거기에 포함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이 기업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이것을 무엇으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성령이 바로 이것을 증명해 준다. 우리가 땅을 팔거나 집을 팔 때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돈을 받을 때 다 처음부터 뭘 할 때 그냥 전액을 다 주고 받지 않습니다. 돈을 조금 받는데 그걸 보증금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 계약금이라고도 하는데, 이 보증금은요, 내가 보증금을 1억짜리 뭐를 사기 위해서 사는데 1억을 처음부터 다 주고 사지 않고 처음에 계약금을 거기에 몇 프로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법적으로 20%면 20%, 뭐 2천만 원을 먼저 준다든지. 그것은 그렇게 보증금, 계약금을 미리 주는 것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책임지고 줄 거야, 이런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장래의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기업을 누리게 되는데요. 이 땅의 것은 잠깐이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하늘에 예비된 이 기업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좀 누릴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할 때는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어지고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지금 당장 그 결과가, 그 모습이 눈앞에 안 보여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나고 감당치 못할 것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이 생겨납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다른 것은 달라진 게, 변한 게 없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믿어져요. 인정이 되어져요. 내가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상상을 하게 돼요. 기분이 좋아지겠지.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맛보는 것이고, 장차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이제 조금 맛보는데도 성령 충만했을 때 그 기쁨, 그 하늘나라에 예비된 그 기업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진짜 그곳에 가서 그것을 누리게 될 때를 상상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더 나았습니까? 인물이 더 잘생겼습니까? 뭐가 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려올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없지만 분명히 한 가지 다른 것은 있어요. 한 가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그걸 믿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렇게 귀한 것들을,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이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요, 그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건강도 안 좋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비참한 상태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춥고 배가 고팠어요.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생각할 때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느끼고 누렸던 그 감사의 감격스러운 그 신앙,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아프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의 기업을 예비하셨어. 이것이 믿어진다면요, 이것을 성령으로 보증을 하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행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창세전부터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죄 없는 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도장을 탁 찍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보증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질문해 보십시오. 아무개야, 너 누구 거니? 누구 거니? 여러분들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거야.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러한 사실은 틀림이 없고 변함없다고 확인해 주시면서 앞으로 하늘에 오면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으며 더럽지 않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누릴 것이라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나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거듭난 사람만 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말씀드린 내용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지금은 겉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멋있어, 거듭났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보겠습니까?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섞여 있을 때 별로 표시도 안 나고 자랑거리도 없어 보이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엄청난 기업에 참여할 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야,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받고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천국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믿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부를 텐데.